오늘 또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그 신앙 여정 중에 아주 최절정입니다. 신앙 여정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불렀죠. 12장에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지금 몇 장까지 왔어요? 22장까지 온 거야.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기말고사예요. 기말고사. 오늘 본문 말씀도 시험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내내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이제 100세에 낳은 아들을 내가 하나님한테 바쳐라 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75세 때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는데 75세 때 아브라함은 사실 세상에서 별로 아쉬울 것이 없이 살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세상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가치는 재물 아닙니까? 재물. 최대의 가치가 재물입니다.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울고 불고 날마다 뭐 싸움도 하고 다 그러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문제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그 상류층, 중류층 이상 상류층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직업이 뭐냐 하면 우상을 제작해서 만들어 파는 그런 장사를 했습니다. 사업을 한 거예요. 사업을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아주 핀만하던 시대죠. 그런 때 그 우상을 제작하는 그 공장은 부자죠, 부자. 그런 아브라함, 그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사업을 도우면서 별 문제 없이 살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 또 본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가지고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지금 22장까지 온 거야. 그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이 그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약속했는데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75세 노인, 자식도 없는 노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애들 말로 뭐 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약속대로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쯤 될 거예요. 이때는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이때가 가장 아름다울 때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 10대 후반 20대 초반 나도 그런 때가 있었나 싶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때가 바로 아브라함이 나이가 상당히 많았을 때죠. 그런데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 시험. 자, 그렇지만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을 바치지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조금 더 읽어 내려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크게 칭찬하고 아브라함에게 또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일단 시험에서 아브라함이 합격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를 기울일 것은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뺏기면 안 된다. 아브라함에게 뺏기면 안 되는 거야. 오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야. 아브라함은 무슨 생? 수험생. 아브라함은 수험생이야. 지금 시험을 치르는 주인이 있어. 그분이 누굴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수험생한테 우리 시선을 뺏기면 안 되고 지금 시험을 치르고 그 시험을 주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 생각을 딱 고정시켜야 되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오고 오는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참 이런 주제를 다룬다는 것이 항상 시간에 쫓기고 안타까워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시험이 시작되는데 1절에 그 일 후에 그랬어요. 그 일 후에, 그 일은 무슨 일이냐 하면 이삭이 태어나서 여러 가지 일을 겪은 후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수험생이에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래서 이제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큰 시험이 4개가 있었어요. 4개. 그 4개의 시험을 통과했어요. 여러분,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첫 번째 시험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까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기가 어려워서 본토 친척을 떠난다면 쉽죠. 그거는. 예. 본토 친척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있는 곳에서는 내가 도저히 먹고 살지 못하겠다. 그러면 거기 떠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중상유층 이상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불편이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거기 떠나라. 저는 아브라함이 거기를 떠났어요.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떠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이 부르신 거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이 불렀기 때문에 떠난 거지. 예. 그렇게 부르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이 부르신 거야. 그러니까 등산 가지 않고 매 주일마다 교회 오는 거야.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야. 나를 위대한 신앙인이 된 것은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야. 찬송가도 있잖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러잖아. 주님이 위대하신 거지.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통과를 했어요. 예.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이 이제 창세기 13장인데,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하란 땅으로 가는 도중에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되게 사랑했어요. 조카 롯을 되게 사랑했는데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밤만 눈만 뜨면 싸우는 거야. 예. 뭐 재산이 많아지고 종들 숫자도 많아지니까 그 많은 숫자가 한 집에 사니까 막 날마다 싸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와 헤어집니다. 예. 여러분, 헤어지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예. 그것도 이 정말 사랑하는 조카와 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 이별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 조카와 이별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예.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던 거예요. 사실은. 예. 그 창세기 13장에 보면 조카와 헤어진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요. 다시. 예. 헤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6장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가 75세예요. 예. 75세에 된 이 나이가 있는 남자한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예. 민족은 고사하고 지금 하나님이 75세 노인과 약속을 한 이후에 자식이 아무도 없어요. 자식이. 민족은 고사하고 자식도 하나도 없는 거야. 예. 그런데 세월은 자꾸 가는 거야. 세월은 10년, 20년이
막 흘러가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이야. 예. 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 25년 침묵 속에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먼저 시험 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가 먼저 시험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먼저 시험이 들었어요. 예. 아니 아들을 못 낳는 게 이거 내 탓인가? 그렇게 생각한 거야. 내 탓인가 생각하고 그 중간에 자기의 시녀 하가를 갖다가 자기 남편에 처벌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착한 여자가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 그래가지고 그 하갈의 몸에서 금방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이름도 유명한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이 태어나자 아브라함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나한테 후사로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갈의 소생은 내 후사가 아니다 그랬어요. 사라의 몸에서 날 아들이 내 후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도 자꾸 다툼이 생기잖아요. 다툼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또 작별이에요. 또 작별. 이 시험도 적은 시험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자식은 다 소중하죠. 아버지에게 이스마엘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보내라. 작별, 또 작별, 또 작별.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믿음이 어떤 것인가? 믿음은 떠나는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거야. 나의 옛생활로부터 떠나는 거야. 믿음은. 세상으로부터 작별이야. 세상 친구로부터 작별, 세상에 좋아하던 것으로부터 작별, 전부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거야.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거야. 사랑하는 조카와 떠나는 거야. 그리고 사랑하는 하갈과 이스마엘과 떠나는 거야. 신앙은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떠나라 그 말이에요. 떠나라. 떠나는 거야. 이 세 번째 시험까지 아브라함이 통과하고 네 번째 시험이 오늘 본문입니다. 네 번째 시험이에요. 이 시험이. 예. 우리가 여기 네 번째 시험은 제가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다 말씀을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려요. 내 아들을 바쳐라 그 말 아니에요. 네 번째 시험은 100세에 낳은 내 아들을 바쳐라.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선언만 하셨어요. 선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지, 받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이제부터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던 하나님이 새로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천하 만민에게 어떻게 복을 주실 것인지 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거야. 제가 이따 시간 되면 또 빨리 끝나야 되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속제물입니다. 대속제물. 내가 이제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를 속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메시지다 그 말이죠.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는 잘 통과했어요. 아까 첫째, 둘째, 셋째 잘 통과했어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발전적인 계시야. 그 지금까지 받았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22장의 주제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 계획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그림자를.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봐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간결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한 줄이야, 한 줄. 예. 하나님의 시험 문제가 딱 한 줄이야. 이게 무서운 시험이야. 다 맞으면 몇 점? 100점. 틀리면 잘하네. 이 시험, 이게 무서운 시험이라니까. 한 줄이야, 한 줄. 한 문제, 한 문제. 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독자 이삭 그리고 모리아 땅, 이 모리아 땅은 이게 후에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이 모리아 땅, 이 시온산, 앞으로 성전이 세워질 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야 할 골고다가 있는 그 산이에요. 이게 그 산. 예. 놀랍지 않습니까? 벌써 눈치가 빠른 분은 벌써 머리에서 반짝반짝반짝 파란불이 돌아가요. 아, 이게 보이는구나. 예. 내게 일러준 한산, 그게 그 한산, 그 한산이 충청도 한산이 아니고 이 한산이에요. 지정된 한산. 예. 지정된 산이에요. 지정된 산. 예.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산, 하나님이 이삭 대신 제물을 예비하신 산,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저주와 인류의 사망을 대신 짊어지고 못 박혀 죽으실 그 산, 한 산 믿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 예.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이죠. 이삭 몇 세에 난 아들? 100세에 난 아들. 예. 100세에 난 아들.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아니야 그 아들 아니야. 하나님이 내 약속의 아들은 누구한테 날 거야? 사라한테 날 거야. 그래서 난 아들이 이삭이야. 소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25년간 믿음으로 인내하여 100세에 얻은 아들이 이삭. 예. 그리고 이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시켜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시켜준 아들이야. 창세기 12장 3절에 내내 말씀드렸듯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이삭이단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4절에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마엘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내 몸에서 날짜, 그게 누구야?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통 아들이 아니잖아요. 예. 창세기 15장 5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광야로 데리고 나간 거예요. 광야로. 여러분, 그 사막에 가서 하늘의 별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지으신 건 다 아름다워요. 진짜. 하나님이 지으신 건 막 숲이 있고 이것도 아름답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건 사막도 아름다워요. 사막도. 사막은 사막대로 또 아름다워요. 참 그 신비롭죠. 예. 그 사막에 가서 한밤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 그랬어요.
하늘에 뭐가 보였을까요? 수많은 별들이 보이고 막 은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은 그 수많은 별을 보면서 뭐가 보이냐? 수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내 자손이 앞으로 그와 같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주신 아들이 누구야?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삭. 예. 근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예. 이게 얼마나 이게 황당합니까? 예. 번제로 드리라.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거는 무슨 상징이나 영적으로 드려라 그 말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자식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 자식을 목회자로 드리는 걸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잖아요. 자식을 목회자로 드리는 거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고, 또 성경에도 보면은 자식을 제사장으로 드리는 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래요. 그 영적으로 드리는 거야. 실제로 그거는 자식이 목회자 된다고 자식을 잡아서 고기를 바칩니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드리는 거죠. 예. 자식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드린다 하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 말은 그런 거 아니고 실제로 드려라. 배를 가리고 창자를 긁어내고 각을 떠서 장작을 쌓고 그 위에 네 아들을 각떠서 진설하고 불을 켜서 불태워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거야. 이거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신앙 문제를 이성으로 해결하려는 현대 신앙인들에게 던져지는 도전이고 시험입니다. 이건 되게 영적으로 생각하죠. 상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는 상식이나 영적이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상징이나 영적이나 그런 차원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소하는 신앙은 실제적인 겁니다. 실제적으로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안에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상식 속에서만 움직여 주기를 바라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에 갇혀 있을 만큼 작은 분이 아닙니다. 상식을 넘어서고 상식을 초월하는 분이시다. 믿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갑니다. 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새벽에 그걸 보고 계시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어요. 그런데 상식은, 그 어부들의 상식은 새벽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고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면 그물이 내려가는 도중에 고기가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죠. 고기 못 잡아, 상식은. 그런데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씀 하시죠.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고기 잡는 방법은 아닙니다. 한마디 안 하면 얼마나 좋아? 한마디 합니다. 꼭 한마디 하고 순종하지. 예.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주 성도님들도 하도 많이 읽어서 다 외우네.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불러가지고 그 그물을 걷어 올려봤더니 두 배가 잠기게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상식 안에 갇혀 있지 않아요. 상식 안에 갇혀 있지 않다. 하나님은 그 모든 시대 모든 신앙인들에게 실제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상식적이고 무슨 영적이고 무슨 상징적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땐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수도 없이 많죠.
순종하지 않으려면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많아요. 예. 아니 하나님이 인격이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 인격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니 말이 됩니까? 순종하지 말아야 될 조건이죠. 하나님 창세기 9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도 이미 노아에게 살인을 금지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이유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모순이기도 하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데 그 첫째 아들이 누구요? 이스마엘인데 그를 잡아서 바치면 하나님의 약속은 또 뭐가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어요. 이삭을 잃는 것에 대한 슬픔이 없을 수가 없죠. 없다면 아버지가 아니지. 예. 그리고 인간적인 모순과 도덕에 기초한 이 상식의 기준을 초월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은혜 안 받으면 불가능한 일이지. 하나님의 인도. 이 배후에 누가 역사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4절에 보면 제3일에 도착을 합니다. 그 모리아 산 앞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5절에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일면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이와 함께 돌아올 것이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살려줄 수도 있다고 믿은 거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니까? 생명의 주님이시니까. 그래가지고 6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이제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두 부자가 지금 하나님이 지시한 산을 오르고 있어요. 무슨 산? 모리아 산을 오르고 있는 거예요. 모리아 산을 오르고 있어. 이삭이 자기를 불태울, 자기를 죽여 불태울 장작을 치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고 있어.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야. 여기서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못 박아 죽일 십자가를 жил머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예수의 모습이 여기서 보여야 되는 거야. 그게 정상인 거야. 그게. 그 길을, 그걸 지금 그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야. 그 산이 그 산이라니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산이 이 산이야. 바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아들 이삭이 궁금해합니다. 아들 이삭은 뭣도 모르고 궁금한 거예요. 이삭이 이르되 7절에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야. 번제할 어린 양이 누구야? 사실은 진대 저도 모르고 그걸 저 일에는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래서 한 몸 준비해 그 예물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게 한 몸이야. 한 몸 믿기를 바랍니다. 한 몸은 천천만만의 생축이 아니야. 생축이 아니야. 사람의 죄를 대속할 한 몸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한 몸의 역할은 모리아 산에서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입니다. 네. 그 한 몸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 대신에 하나님은 그 한 몸을 준비하셨어요.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어린 수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예. 누구를 대신하여? 이삭을 대신하여. 예. 그리고 이 예표가 400년 후에 출애굽 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말입니다. 6월절에 6월절에 이 예표가 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됩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는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 장자를 대신하여 누가 죽습니까? 어린 양이 죽고 그 피가 문설주 좌우 인방에 뿌려지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2000년 후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예, 이삭이 장작을 지고 올라가던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완성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너무 작은 일에 여러분들 마음 아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